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습니다. 1장 서론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자기 사람이었던 제자들은 그중 한 명은 주님을 배신했고 또 한 사람은 부인했고 나머지는 다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고발합니다. 이방인 총독,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 총독은 진리를 곁에 둡니다. 진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 땅의 자기 백성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는 선택을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제목에 따라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유대인 왕이라고 해서 진짜 반역한 이 정치범인가 아닌가 그 죄목을 계속 조사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읽었던 39절 이전 3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사실은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그냥 무죄 방면하면 돼요. 죄가 없으니까 네가 아무리 고발했지만은 죄가 없네, 딱 무죄 딱 방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가지 선심성 제안을 하죠. 그게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이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놓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좋고 또 풀어줄 수 있으면 좋고 자기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답이 안 나오죠. 40절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우리는 바라보를 원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강도,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9절 보면은 그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밀란, 지금 소요죄를 일으킵니다. 사요죄. 이거 막 독립투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 그러면서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행범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이 바라바는 지금 총독위에서 바로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미 사실은 반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그는 십자가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보다는 바라바의 칼, 바라바의 주장, 바라바의 사상,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 맞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에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기는 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채찍질합니다. 로마의 그 채찍질이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1차, 2차, 3차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여기에 처음 채찍질은 그들 앞에서
그래도 이제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조금 얻기 위해서 아마 때렸던 아마 조금 약한 채찍질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은 거의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가는 채찍질이 있는데 이 2차, 3차에 해당되는 그게 다 이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아직 3차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죄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군인들이 2절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니까 왕관처럼 씌우는 거죠. 그리고 자색 옷, 부자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헝겊을 어디 구해서 이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의 앞에 가서 원래 그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가서 이제 막 절하면서 가이사여 뭐 영원하다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그 인사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걸 지금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유대인이 왕이라며 하면서 뭐 굉장히 희화화했어요. 아주 희롱하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막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막 때리는 거죠. 군인들. 무력을 포기한 왕이죠. 아니, 본인이 사람들은 왕이라고 했지만은,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지만은 보니까 무력하기 그지없는 왕이에요. 예, 힘도 없고 칼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결박되어 있는 왕.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 희롱감으로, 놀림감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대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죠. 종종 우리도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처음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게 없네. 그러면은 괜히 거기서 막 이렇게 희롱하고 무자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막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못해. 그러면은 막 얼마나 놀리는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나니, 지금 이제 자색옷도 입고 가시관도 쓰고 막 이런 데려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한 죄는 뭐냐면은 유대인 왕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죄잖아요. 근데 자기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지금 약하고 좀 초라한, 결박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군인들한테 놀림감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을 좀 대고 나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인물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야, 이런 인물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한마디로 그들에게 뭐 가스롭다는 뜻이에요. 야, 너희들이 말했던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죄가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말했던 그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지금 데리고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빨리 이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풀어줄 요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 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좀 귀찮다는 듯이, 야,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원래 주기를 권하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야, 그런데 하도 이들이 막 외치니까, 야, 니들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두 번째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입으로 지금 세 번씩이나 이 사람은 지금 죄가 없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너희들이 말했던 그 반역죄, 그 정치범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7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참남죄로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죄목 가지고 빌라도 총독한테 이야기해봤자, 그거는 너희들 종교 문제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자기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감추고, 원래 이건 감추고 속내를 감추고,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빌라도는 정치범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기 속내를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진짜 우리의 법에 의한다면 신성모독죄로, 참남죄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지금 막 무지하게도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8절 보면은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는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내가 밤에 꿈을 꿔서 이 좀 대단한 사람 같으니까 또 조심해라, 잘 다루라, 막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조금 여기서 어떤 그 두려움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관정 다시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뭐 나사렛에서 왔냐?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진짜 너의 기원이 어디냐?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사실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너희가 진리로 좀 왔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빌라도는 귓등으로만 듣고 아예 그냥 노로 봤던 것처럼 관심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고 누구도 다른 사람도 알고 있지만은 말씀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조금 열불이 났을까요? 갑자기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입을 열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야, 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저들, 하나님이 지금 권세를 주셔서 대제사장도 세워주셨고 하나님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삼아주셨고 했던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고난도 무시한 채,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뜻도 무시한 채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딱 한번 해주시는 것이죠. 이러므로 이런 말 딱 들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 진짜 놓아줘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오늘 요한은 이 빌라도의 노력을 굉장히 지금 높이 삼면서 진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놓으려고 많이 힘썼어요. 자, 그런데 이 관정에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밖에서 외치는 소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이 사람을 놓으면, 지금 막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자인데, 반역한 사람을 지금 놓아준다는 것은 당신은 가이사 충신이 아니라 저 사람의 충신이거나 저 사람의 지금 한패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늘 이 빌라도는 자기 안위가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사실 여기서 물러나면은 저기 로마의 황제한테 보고되면은 자기가 사실 어찌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로 깐 뜰, 가바다라는 뜰이 있어요. 그 뜰에 조금 높은 곳에 이 재판석이 딱 마련되어 있었는데 거기 딱 앉아서 이제 정식 재판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이 6월절의 준비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가 이제 원래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6월절이 되는데 바로 금요일 날이 준비일이에요. 그리고 때는 제6시더라. 근데 이 6시가 1번 보시면 밑에 보면은 낮 12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낮 12시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제3시에 여기 십자가 못 박혔다 했거든요. 9시 못 박혔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맞지 않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제6시를 로마 시간으로 제6시, 로마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하고 같아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이 재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6시에 딱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야, 이 왕인데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판결하길 원하느냐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다시 한번 그들에게 판결하기 전에 묻죠. 그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안나스, 이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 이 말만큼 참남죄가 없어요. 이 말만큼 신성모독죄가 없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끌면서 지금 참남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남죄다, 신성모독죄다라고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우리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진짜 신성모독죄, 참남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넘겨준 사연을 오늘 18장 우리 40절부터 39절부터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선택이 나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선택, 또 하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선택. 먼저 우리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선택을 본다면요, 여기에 오늘 요한이 굉장히 좀 가장 분주하게 관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하고 있는, 어쩌면 거의 주인공 누구예요? 빌라도. 오늘 빌라도의 좀 요한은 좀 어떤 마음일까요? 빌라도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빌라도는 정말 애를 썼다, 뭐 이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누굽니까? 총독이잖아요. 최종 결정권자예요.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한도 있는 바로 그 사람이죠. 근데 그가 애쓴 거는 맞아요. 힘쓴 거는 맞아요. 어쨌든 죄가 없다는 것을 세 번씩이나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어쨌든 내보내려고 지금 부단히 관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이야기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몰라요. 계속 질문도 하고, 예수님께도 막 몇 번 질문하고, 오늘 이들에게도 판결 내기 전에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최종 판결이 뭐예요?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의 무책임한 결정이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죄 방면하기 위해서 애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위 앞에서 끝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로 내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 결과가 나중에 십자가에 진짜 달려 돌아가심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군인들이 힘없는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모욕, 희롱, 희화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말대로 풀어줄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위 때문에 불의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결국 그는 이 무책임한 선택과 결정,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빌라도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정말 어쩌면 본인한테는 되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신앙 고백이겠지만은, 그런 결정들을 계속 안고 평생을 어쩌면 영원토록 안고 살아가는 빌라도, 그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애쓴 거는 맞아요. 근데 최종 결정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 빌라도의 무책임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첫 번째 그들은 39절 40절에서 예수냐 바라바냐 그렇게 선택을 요구할 때 그들은 강도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왜 이들이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죠? 죄 없으나 힘도 없는 메시아 예수 대신 죄는 있어요. 밀란죄도 있고 살인죄도 있고 강도죄도 지었어요. 근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될 만큼 칼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근데 나한테 유익할 사람이네. 나한테 어떤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판단하면서 바라바다, 강도 바라바를 외치고 있는 바로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자기 위주의 선택, 이 선택이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고 정글로 만듭니다. 지금도 불바다를 만들어 놓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온통 세상은 더욱더 정글이 되고 전쟁터가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을 그냥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나한테 좋다는 이유 때문에 택하는 순간 죄 없는 누군가는 죽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유대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빌라도에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아니면 광기 어린 어떤 집단들처럼 와 외치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보면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외침. 얼마 전까지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이에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분이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 입이죠. 자, 그런데 이분은 다윗 왕권과 같은 힘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분은 힘없이 고난의 잔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없이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예 없이 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낫다. 그런 메시아는 없는 게 낫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막 잘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찬송하고 나중에 여러분 찬송할 텐데 예배 시간에 찬송해요. 어떤 분을 찬송합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분은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분은 정말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이런 분들 마음껏 우리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상적인 왕 메시아, 야 이분은 진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다.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현실에서는 누구를 원하죠? 이상적인 왕은 우리에게 별로 그런 이론이도 목사님 그런 예배 시간에나 하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는 나한테 힘 주시는 분, 나한테 힘 잘 써주시는 왕, 나에게 강한 나에게 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그 메시아, 나의 병을 낫게 해주거나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왕이죠. 그런 왕, 그런 메시아죠. 힘없는 메시아, 나약한 메시아 내 삶 속에 있으면 별 필요치 않아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무지한 종교적 열정이 무자비한 광기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마저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열정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근데 제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진짜 올바른 지식 가운데 나오지 않는 그 열정, 열심은 방향도 보지 않고 속도와 힘만을 늘 막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게 낫고 센 게 좋고 그렇게.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죠.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절망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끝없는 나락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돈을 엄청 막 벌게 해주는 누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면은 이거 절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게 나한테 진짜 메시아 같아요. 이게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그것이 벤츠, 롤스로이스라는 날짜라도 그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좌충우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도 그냥 죽음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이 무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대로 된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입술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같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묵상 시간과 묵상 밖에서 삶 시간이 일치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들처럼 그냥 찬양할 예배 시간 때는 막 높이 찬양하던 그 입술이 밖에 나가서는 그런 주님은 아예 계시지 없는 것처럼, 그런 이론에만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막 훨씬 더 강하고 좋은 거 막 이것만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대제사장들, 이들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묻는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죄,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면은 교회는 타락하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는 순간 세상적인 왕처럼 권세지향적이 되고 때로는 폭력까지 용인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권력의 맛을 들이는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당시에는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는 성경에서는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좀 우리가 가는 길에 거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는 믿음 생활할 때만 필요하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섬기라고요? 내 걸 포기하라고요? 나의 삶이 또 뭐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나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점에서 이 대제사장들의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죄고 참남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의 종합 세트 같은 온갖 죄가 작용한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겨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무지, 이거 죄예요. 힘없는 왕을 휘하하고 희롱하는 무자비, 이것도 죄입니다. 권한에 맞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 죄입니다. 종교적 부패와 이성 잃은 광기까지 이런 사람들의 죄악들이 함께 섞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넘길 때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자기의 속내 감추고 있었던 신성모독죄, 그리고 겉으로 내세웠던 반역죄. 그런데 제가 어떤 오늘 책을 하나 보니까 주석 강의 집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가 뭐냐 했죠. 타락하는 다음에 인간이 가장 많이 한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 불순종한 것이 반역죄죠, 반역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왕이셨는데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증상이 뭐예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참남죄입니다.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죄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거나 자기 욕망이 왕이거나 자기가 지금 뭔가 투영하고 있는 돈이 왕이거나 세상이 왕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인간 모두가 반역죄와 참남죄, 신성모독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이 인간의 반역죄와 신성모독죄, 반역죄와 참남죄를 지고 지금 십자가로 가셨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럼 우리는, 이들은 이랬는데 우리는 괜찮느냐 이거죠.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곳에 지금 1세기 AD 30여 년경 이 빌라도 법정 앞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을 또는 우상을 아니면 돈을 아니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선택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주님,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딱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요즘 어떻는가 했죠. 나의 불순종한 죄는 없는가? 내가 요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죄는 없는가? 내가 요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참남죄, 세상, 돈, 욕망, 권력, 아니면 이런 죄는 나한테 혹시 없는가?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직도 나는 혹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반역죄와 참남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넘겼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죄 문제 철저히 좀 고백하면서 온전히 죄에서 좀 돌이키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죄인을 살린 예수님의 선택인데요, 오늘 이 19장에서 보면은 요한 사도는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3번씩이나 확인된 사실은 뭐예요? 이분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분은 죄가 없었는데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고 그제도 살펴봤는데 죄가 없는 분, 그래서 구원자일 수 자격이 되고 죄가 없는 가운데 고난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이 군인들의 입을 빌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반역하기 위한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지금 힘은 없지만은 때로는 사실은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그는 몇 번씩이나 지금 너희 왕이다, 이 사람이다, 너희 왕이다, 유대인 왕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는 이분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죠.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대인들의 입을 빌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이 7절에 보니까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늘 유대인들의 입을 빌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로 넘겨지셨는가?
오늘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로 넘겨지셨는가? 소극적인 이유가 있고 적극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소극적인 이유는 죄가 없는 분이라면 내 죄 없다라고 막 항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막 결박해요. 때려요. 모함해요. 모욕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 죄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막 억울한 누명이 있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 억울한 누명 죄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인데 왜 넘겨주셨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잖아요. 근데 왜 넘겨주셨어요? 소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왕인데 칼을 안 들어요. 무기를 안 써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대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아닌 것처럼 넘겨지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 권세와 능력을 막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제한하세요.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채찍질 당하면서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모욕 앞에서도 잠잠하시는 무력한 모습. 이것 때문에 넘겨지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아까 11절 이 한마디 외에는 전혀 말씀하고 대항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내 넘겨줄 권한이 있다 없다 거기만 한마디 했지 전혀 대항하지 않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넘겨주신 것이죠. 이게 소극적 이유예요. 그렇다면 적극적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PBS도 해왔고 읽고 오면서 느낀 거는 뭡니까? 이미 그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오직 그 길만이 자기가 영광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넘겨지심을 선택하신 것이죠. 왜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0장 31절 말씀 볼까요? 20장 31절 말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84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적극적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넘겨주심을 선택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18장 40절, 바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가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강도짓, 살인, 밀란을 일으켜 잡혀서 곧 죽게 될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넘겨주실 때 그것을 견뎠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바라바가 풀려난 사건입니다. 바라바 뜻이 있습니다. 바아바 이런 뜻입니다. 아바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대신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가 살아난 사건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 아버지의 아들, 우리 아들의 아들, 이들을 풀려주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바라바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두기 위해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길로 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악의 종합 세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은 우리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량, 바로 해방이죠, 해방. 생명, 자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라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현행범입니다.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했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이제는 곧 쳐요. 당연히 빌라도가 야, 이 사람이냐 예수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그 군중들이 예수라고 외칠 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갑자기 풀려나고 집에 갔어요.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 무슨 일? 그나마 며칠 밤 동안 이거 막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죠. 값없이 얻은 구원이죠. 공짜로 얻은 풀려남이고 공짜로 얻은 해방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대신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욕망이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탐욕과 성공에 찌든 죄의 본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선물을, 그 영광을 선물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 사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결과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결과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선택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모욕당하셨어요. 희롱당하셨어요. 상처받으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세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군인들이 자기를 막 희화하면서 온갖 옷 입히면서 막 희롱하고 할 때 나라면 진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냥 빡 벗어서 이것들이 폭력을 안 해도 이것들이 막 이 한마디만 했어도 걔들이 막 나가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되게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요? 정서적으로. 누가 나를 막 조금만 무시해도 요즘은 좀 더 그런데 집에서 뭐 누가 지나간 말로 살짝 말로 뭐 이렇잖아. 당신 뭐 이렇잖아. 아니면 뭐 아빠는 뭐 이러면은 지금 며칠 동안 막 그거 막 묵상하고 상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누가 성도님들이 막 할 때도 뭐 한마디 하면은 뭐 저를 사실은 뭐 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닐 텐데 그게 막 어떨 때는 막 오랫동안 남아요. 지난주에도 와서 너무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분인데 또 가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사실 제가 또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아프게 하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을 때 예수님은 괜찮았을까? 힘 없다는 이유로 희롱하고 모욕했을 때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죄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유 없이 채찍이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괜찮았을까요? 찬양하던 입술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소리칠 때 내가 저들에게 진짜 이런 정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요? 로마 황제에는 우리 왕이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진짜 마음에 깊은 정말 힘듦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받았을 상처, 예수님 받았을 마음에 뭐랄까요? 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막 그 응어리와 같은 거죠. 쓴뿌리 같은 게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막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견디면서 이뤄낸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괜찮았겠다가 아니라 이분은 완벽한 인간이셨거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네, 진짜 완전한 인간이세요. 예수님도. 근데 그 상처를 다 견디는 거예요. 그 모함을 다 견뎌내는 거죠. 그 모욕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죠. 우리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시 또 주님께 상처를 줘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주님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또 생체 이렇게 상처를 줘요? 어쨌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참 귀한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동일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을 수는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혹시 고생해서 풀어줬는데 다 값을 다 지불하고 다 풀어줬는데 또 그 죄의 감옥, 죄의 사슬에 얽매이고 있는 우리 누가 자녀가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주님께서 좀 상처받고 상처를 견디고 또 견디고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또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또 힘없는 메시아는 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뭔가를 요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참 주님의 마음이 되게 아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잘 위로했으면 좋겠고 서로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에 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에게도 상처 입히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좀 서로를 보듬어주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잖아요. 평화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보듬어주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잖아.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도 주셨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 안에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누가 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는 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좀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 안 된다면 같이 우리 산에서 가서 기도하자. 좀 기도원도 좀 같이 가본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죄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 다시 주님을 또 십자가로 넘기는 이런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